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지서를 다 읽지 못하였어도 또 에스겔서의 내용을 다 몰라도 적어도 이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적어도 종종 몇 차례 읽었을 테고 또는 설교로도 종종 들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타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서도,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소식과 기쁘고 복된 소식이 동반됩니다. 실로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림같이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뼈가, 생명이 없는 뼈가, 죽어버린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람이나 짐승의 뼈를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척의 묘지를 이장하면서 무덤 속에 있는 부패하여 버린 뼈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 앙상한 수습된 뼈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근육이라고는,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이제는 너무나 말라버려서 그 이장을 준비하는 일꾼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뼈가 부서질 것 같이 삭고 연약한 것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생기라고는 존재하지 않고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마른 뼈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마른 뼈를 향해서 말을 걸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른 뼈를 향해서 말을 거는 사람이 혹시 있겠습니까? 아니, 말을 걸어본들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로 마른 뼈를 향해서 말을 거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예비한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질문은 모든 인간들이 마른 뼈와 같이 범죄하여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하고 아주 말랐더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계곡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계곡의 골짜기는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었고 물이 흐르는 장소도 아니었고 생명이 움트는 예쁜 꽃들과 나무들이 있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에는 사람의 죽은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뼈가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뼈들로 뼈가 산을 이루었던 그런 뼈들로 넘쳐났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선지자를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뼈들 사이로 걸어가면서 눈을 들어볼 때에 오른쪽에도 뼈들이 있고 왼쪽에도 뼈들이 줄비하게 죽어버린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앞에도 뼈들의 무덤이요 뒤에도 뼈들의 무덤이요 천지사방 모든 지면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2절 말씀에 보면 이 뼈들이 말랐다라고 했고 이 뼈들이 마른 상태가 심히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실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겪을 무서운 진노의 환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실상 이 환상이 기록된 37장 이전에 여러분의 8장과 9장과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반복하여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7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이 만난 비극이요 참상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침공을 당했고 유다 민족들이 그때 1만여 명이 바벨론 대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했으며 결국 586년 약 10년 11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 민족은 약 10여 년 만에 포로를 끌려간 지 10년 11년 만에 다시 회복될 소망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경건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 민족이 만난 참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른 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들의 전적 타락을 상징하고 국가적으로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려면 피골이 상접해도 숨이 붙어 있어야 하고 생명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죽어버린, 살도 없고 근육도 없고 힘줄도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뼈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때 품었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소망도 이제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을 뿐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일 뿐이었습니다. 생명이 말라버린 채 마른 뼈 안에 그 안에는 그 자체에는 이미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능력밖에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신들로 불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전반적으로 볼 때 교회의 상태가 실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공동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없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기저기서 세미나와 컨퍼런스가 열리고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긴 하지만 여기저기 사방에 도처에서 죽어버린 마른 뼈들을 살리기에는 여전히 허공을 치는 꽹과리와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니,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다시 살리기에도 전적으로 무능력한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녀도조차 복음을 전하여 구원으로 이끌 수 없는 나의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배 드리려 노력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나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에베소서 2장에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를 따라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만큼 심각하고도 치명적으로 죽어버린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선함이 없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율법의 행위들이 그저 말라버린 뼈와 같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무한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마른 뼈에게 능히 생명을 수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너희의 인주를 두고 살을 이기고
아멘. 마른 뼈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왜 그러합니까? 마른 뼈 자체에 어떤 선함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능력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른 뼈에게 찾아오신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유일한 가능성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생명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만, 즉 생명을 수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와 성도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권력과 능력의 재물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시죠. 그 첫 번째 대언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첫 번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인데 바로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는데 도대체 죽어버린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귀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청력이 있습니까? 근육과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마른 뼈밖에 없는 그 존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죽어버린 귀를, 아니 귀조차 썩어 없어져 버린 마른 뼈가 무엇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그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생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실 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경에서 바람이나 생기나 즉 호흡, 내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며 가죽으로 덮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선지자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만들어지고 마치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의 한 장면처럼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피부로 덮여서 점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가 살려면 하나님의 생기로서의 성령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도무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버리는, 죽어버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생기를 받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살아날 소망 역시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선지자 에스겔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로서의 유다와 개인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넘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10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우리 주님 역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그 소설의 한 부분에 황폐하게 버려진 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족들로 왁자지껄하고 재미있고 흥겨웠던 가정, 가축들이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던 그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은 잡초로 변해버렸고 지붕 덮개들은 날아가 버렸고 고양이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커튼은 바람에 흩날려서 사람의 인기척이 하나도 없고 창문은 깨져버렸고 바람이 불면 문들은 덜컹거리는 폐허와 같은 집을 묘사합니다. 이 폐허와 같은 집이 바로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의 참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폐허와 같은 집, 나의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모습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의 기간을 맞아서 참된 교회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가?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신가? 조직교회인가? 주일학교 교육은 잘 되고 있는가? 교회 분위기는 은혜스럽고 사랑이 넘치는가?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편리한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때로는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내 영혼이 여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혼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다시 살리실 것인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그 문지방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지 못하면 내 가족은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지 못하면 내 자녀도 살리지 못합니다. 교사의 영혼이 먼저 살지 못하면 학생들의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다른 영혼에게 그 생명의 샘물, 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존귀해 보여도 그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마른 뼈다귀 조각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은 그저 마른 뼈다귀 조각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다시 활력 넘치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오직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회복과 부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이 뼈 저 뼈가 서로 움직여서 들어맞고 마치 연락병처럼 연락하면서 뼈들이 맞춰졌습니다. 모든 뼈들이 하나로 합쳐졌고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가죽이 덮였고 피부가 생겼습니다. 이윽고 생기에게 대언하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고 생명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그들이 각기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가히 군대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놀라운 광경이 아닙니까? 한때 마른 뼈들로 가득했던 이 음산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한가운데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골짜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찬 소망의 밝은 계곡이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중생을, 국가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되고 회복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다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려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마른 뼈의 환상의 목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신을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사지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아멘. 이 마른 뼈의 환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고토로,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더 큰 회복과 부흥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목마른 자에게 진정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각색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셨고 영혼이 아픈 자를 위로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던 당신 자신의 생명을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까지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회복되고 생명이
샘솟듯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던 나의 의미 없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서 새롭게 살아나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회복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와 죄책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칭의의 은혜를 만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메말라버린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도처에서 울려 퍼져도 너무나 자주 울려 퍼지기 때문에 중히 여기지 않는 이 세대, 어떻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메말라버린 영적 상태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왜 아직도 영혼이 계속해서 나의 상태는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하나님 은혜로 그가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과 그분의 인격과 그의 구속사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환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통치에 기꺼이 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둘씩 가입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고 부흥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신약에서 참으로 성전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전 우주적으로 새롭게 건설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존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생명을 제공해 준다고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생명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그저 내 인생을 고상하게 치장해주는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약속하는 우상신들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중생받은 신자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고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두 가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는 마른 뼈와 같이 처절하게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자아 의존은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과 능력도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과 부활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분만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배당을 출입하는 교인들조차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생명의 떡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인간의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국가를, 전 세계의 보편 교회들을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음을 굳게 깨닫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